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종료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37장 찬양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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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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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칠고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르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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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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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 첫째 주일 종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6일부터 월요일부터 11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도 또 금식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금식이 안 되면 우리 미디어 금식이라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함께 생각하고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4월 10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저녁 7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2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부활절 예배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헌금은 구자송금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생일 맞을 가족들을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새 언약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현옥 권사님과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또 세상과 만물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존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죄악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셔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 예물, 회개 예물, 구제 예물, 특별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각양 다양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되어 세상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하나님 시간,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31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월 첫째 주일이고 또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종료주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업과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고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겸손한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향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는 이 유월절을 앞두고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기원전 3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 해방을 기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축제를 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날 해방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런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현실은 강대국에 의해 속국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구약이 약속하고 있었던 해방자, 민족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굉장히 갈망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과 열망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간격을 유지하자, 거리 유지를 하자. 그래서 지금 많은 가정들이 또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집에서 자택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한 2, 3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2, 3주 집안에만 있는 것도 참 힘든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원전 7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외세의 압력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강대국에게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면서 많은 고통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단 몇 주간도 집에서 생활하는 게 이렇게 불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억울함을 견뎌내며 수모를 참으면서 수백 년을 살았을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민족의 구원자가, 성경이 약속하신 민족의 구원자가 빨리 오시기를 정말 너무너무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1910년경에 1910년에 일본이 우리 정말 점령을 해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조약을 맺고 우리 한국의 많은 정말 자원과 또 젊은이들을 수탈해 가면서 정말 많은 상처와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은 일본 사람들에게 의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5년도 아니고 800년이라고 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외세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정말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강렬한 열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 자신들의 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가난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민족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아마 확신과 믿음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소문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이방 땅에서 정말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이번 유월절만큼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해방을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마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것도 겸손한 왕으로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유대
백성들은 아마 정말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유대 한 민족의 해방만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현실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실제적인 필요들을 많이 느끼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런 현실적인 필요 이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완벽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런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 구약에 있어서의 유월절이 신약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이 새롭게 완성되고 이제는 유대의 구원을 넘어서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이젠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확장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서서 먼저 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이 유월절 만찬에 함께 나누면서 그 당시에 유월절의 그 절기, 규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던 그런 유월절 규례 그대로 주님은 이 포도주와 떡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먼저 떡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죠. 2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무교병을 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이 떡을 떼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 속에 예수님은 이제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영적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제로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 주님께서 고통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온 인류의 치유와 회복으로 내어주셨고 주님의 몸은 정말 로마 군병의 채찍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의 몸에 상처가 입혀짐으로써 오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그 주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함께 죽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죄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극복하시고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도 이제 함께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죄악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의를 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의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잘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요, 보혈의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한 선교적인 구원을 위해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 인류란 바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이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악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이전에 기원전 3500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애굽의 강력한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온 인류가 죄악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서운 죄악의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는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악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따르고 싶은데 육신 가운데 죄의 법이 있어서 이 죄악의 법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는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르러서 주님이 주신 이 보혈의 승리를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갈등하며 죄와 싸우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최후의 승리자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새 언약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인류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병들고 멸망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절대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덧입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온 인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지금 간절히 희망하고 그런 백신이 발견되고 찾아지기를 지금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그런 파멸과 또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완전한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이 새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 6월절이 지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창조의 모습대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6월절, 구약의 6월절을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6월절을 성만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또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능력으로 이루신 새 하나님의 나라는 한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또 한 개인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죄의 질병, 이 정말 근본적인 질병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새 언약을 마치시고 또 새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그 만찬의 자리를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정말 몸부림치시는 기도의 자리,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만 가신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떠나서 그 만찬의 자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밤중에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모든 새 언약의 약속을 마치시고 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이 찬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제자들의 가는 길을 보면 이 지금 감람산으로 가는 이 주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은 똑같았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느라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이제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나라를 회복하기만 하면 그들의 현실적인 그런 손해와 또 그들의 현실적인 어떤 모든 기대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조롱받고 버림받고 죽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 다시 모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정말 이 희미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았던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어쩌면 이 주님의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한동안은 떠났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정말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정말 신실한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종려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죄악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 인류를 영원한 불행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 자신의 몸을 다 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무서운 형벌과 죄악의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꿔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도 주시고 피도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금식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각자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참 힘들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교훈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 시간은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하루 전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예민하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오늘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왕이 가지신 능력이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들을 가꾸어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랑의 나눔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담겨놓으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면 또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만 집착하고 환경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앞서가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얻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자국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많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풀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이렇게 자기의 국민을 도우려고 하는데, 어려울 때 자기 국민을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국민이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악의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정말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사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사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9장, 새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9장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제는 겸손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사 영원한 언약, 결코 깨지지 않고 변치 않는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영광의 나라를 함께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종료주의를 지나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며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귀한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